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위선자들이요,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랑, 특별히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과 간증은 다릅니다. 간증은 예수 믿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간증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교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에게 자랑하면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것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끼리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래야지 자기 자랑을 하면 오히려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이에요. 더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훈훈하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원칙이요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으로 덮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종교인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하늘에서 온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적만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사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위험한 고비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위기일발, 그 위험한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전통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누구 믿음이 있네 없네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더디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예,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건 이건 그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헤롯의 누룩은 세속화된 믿음입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한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선한 정치인들도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선교를 한답시고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단체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을 해서 살아가는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 이러한 사람들처럼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걸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서 고난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무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성장,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는 벳세다의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눈에 침을 뱉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때에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약간 좋아진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이 깨달음이 흐릿하지만 이제 점점 믿음이 선명해지고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두 번째로 환자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또 대셨어요. 그러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시력이 회복이 되고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이러한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다 획일적이고 똑같지는 않아요.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은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은혜 그렇게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위험합니다. 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르고 고쳐주시는 것도 다르고 또 기도했을 때 점점 점차적으로 좋아져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 새벽이면 새벽마다 좀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건강이 안 좋은 분이었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또 다른 분들이 왜 목사님은 그 사람만 좋아하냐, 왜 그 사람만 또 기도해 주냐, 그런 불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40일 이상 새벽마다 기도를 해줬는데 권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른 사람들 왜 기도 안 해주냐 그러면 해주란 말을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것이죠. 그분은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새벽마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란 소리를 안 하는데 목사들이 장로님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 안수기도 하는 분들 없어요. 무서워서 안 해요. 무서워서. 그 나중에 불평이 그렇게 들어와서 불평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또 그중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면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맨 앞자리로 앞 좌석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은퇴한 장로님도 나와서 앉아있고 다 그래요. 왜 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장로님들 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가 장로파, 목사파에서 분규가 생기고 갈라지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수습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좀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교인들이 모두 통성기도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교인들을 다 해줬는데 머리가 훌렁 벗겨진 연세가 80이 넘은 장로님도 나와서 기도하고 모두 그래요. 교회에서 가시노릇 한 집사 부부도 나와서 그냥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고 전부 안수기도 다 해줬어요. 전부 다. 이건 목회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저는 젊어서 목회를 할 때 청년 때에 나이가 어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그냥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례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모두 교인들이 올 때도 그냥 인사만 하고 악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석 장로님이 도 농협 지부장을 하신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교인들하고 악수를 안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어리고 교인들은 연세도 많고 나보다 훨씬 많은데 먼저 나이 어린 사람이 손 내미는 건 전례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요 목사님이십니다. 나이가 적고 어리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권위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 장로님 말씀 가르침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구나. 목사의 권위로 목회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한테도 장로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다가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한 번, 두 번, 이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 반복해서 하시는 이 내용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환자들을 기도해 줄 때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치료가 안 되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료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치료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한 일주일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한 달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1년 후에,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난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고쳐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부산의 장기려 박사, 그분 장로님이시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간병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기를 무슨 말을 했냐? 나는 약만 지어주고 그럴 뿐이지 치료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환자가 오면 꼭 환자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진료를 했던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 이제 미명의 시간에 주님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생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또한 헤롯의 누룩 같은 그러한 믿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